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7일 수요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과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제가 주 앞에 다시 모여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저희 모두에게 와주셔서 저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경책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국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도 한 명 한 명마다 주의 주시는 능력과 힘과 위로만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저희 한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27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김혜선 권사님, 우리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탕자와 같은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사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저희 수요 예배로 주께 나아가오니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하나하나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 원하는 저희, 더욱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에 전념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은 어두운 경제 상황과 긴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사랑과 경외하는 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예배를 더 중요하게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한인교회 지켜주시옵소서.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자들에게 강건한 믿음 주시어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며 교회 주일학교와 교사들에게 축복하시어 믿음과 지혜 더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병고로 아프신 저희 성도님들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찬양하게 하시고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날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세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여러분은 예전에 한국을 떠나서 아르헨티나로 처음 이민 오던 그 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날은 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처음으로 먼 곳으로 이민을 떠나는 온 가족과 함께 아르헨티나로 떠나던 그 날을 잊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30년 전, 40년 전, 아니면 그 전보다 더 오래전에 이민 오신 분들은 참으로 그때 떠날 때는 한국을 절대 다시 찾아올 수 없을 거라고 마음을 가지시고 떠나셨을 것입니다. 떠나실 때에 노부모를 한국에 두고 떠나오신 분도 있고 또 혹 자녀 중에 일부를 한국에 두고 떠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일가 친척은 물론이고 친척과 가족과 또 친구들까지 한국에 두고 먼 길을 떠났던 그날을 여러분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김포공항에서 저희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올 때 그때 공항에 나왔던 일가 친척과 또 저희 할머니와 또 저희 친구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다시 볼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 후에 한국을 방문해서 여러 번 뵙고 또 만나긴 했었지만 이민을 떠나던 그날은 절대 다시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절박한 심정과 또 슬픈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비행기가 다니고 또 하다못해 배가 다니던 이 시대에도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2500년 전 말씀입니다. 그때는 정말 고향을 떠난다는 것, 고국을 떠난다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 땅을 떠난다는 뜻이며 다시 헤어진 가족과 친척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이거나 또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가장 힘든 일이고 또 가장 큰 사건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를 떠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셔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성전을 허무셔서 모든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을 바벨론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서고 처음으로 일부의 포로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돌아온 숫자가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입니다. 그 후에 80년이 지나서 다시 약 2천 명의 숫자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에스라와 더불어 2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 몇 년 후에 다시 3차 포로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온 숫자는 아마 6만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몇 명이 돌아갔다가 6만이 돌아온 것일까요?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200만 명이 갔다가 5만이 돌아왔다 또는 많이 세서 6만이 돌아왔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그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간 후에 거의 190만 명이나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였고 가장 발전한 나라였고 가장 힘이 있던 나라가 페르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아이를 낳고 또 가족을 이루고 또 가족이 불어난 이상 그 땅을 벗어날 이유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떠나왔던 그 땅,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그 땅은 지금 황무지가 되고 이방인들이 살고 또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190만 명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돌아왔다는 6만 명은 왜 그들은 돌아왔을까요? 그 안락한 땅을 떠나서 이방인이지만 가장 강대한 나라를 떠나서 왜 황폐한 땅 유다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보면 단 한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허물어진 그 솔로몬의 성전, 황금으로 입혀진 그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성궤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그 성전을 늘 사모하던 소수 6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그리워하고 그 성전을 그리워했던 것을 저는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황무지가 된 그 땅에 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짓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고자 하는 마음의 목적과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짐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절대 쉽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이민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2500년 전 그 당시 그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서 다시 한번 이민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죽음을 각오한 일이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들이 더 잘 사는 것을 찾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입고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을 떠나서 유다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신앙엔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되는 때가 당연히 오게 됩니다. 어릴 때 믿었든 아니면 다 장성해서 믿었든 간에 언제 한순간은 정말 어려운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굳이 이민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버려두고 떠나야 할 것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 버려두고 떠나야 할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가장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내 손에서 내려놔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깝게는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가치관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세속적인 가치관의 으뜸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돈을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여행이 될 것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먼저 위하는 것, 돈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여행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삽니다.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한 푼 더 모으려고 애쓰며 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시고 더 귀하다고 당신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은 돈보다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결심하라고 우리에게 다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치관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돈이라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향한 여행을 떠나지 않으신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놔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 우리 모두는 가장 옳은 자가 나라고 알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옳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가치관 안에서는 내 생각이 가장 옳다라고 늘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모든 판단과 나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 말씀 아래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나는 미숙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어려운 이별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 내가 옳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처럼 어려운 훈련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도 앞에서 그 누구도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 판단으로 내 형제와 내 이웃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의 성숙이요, 신앙의 성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두 가지를 내려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습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습관이 있습니다. 삶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이 선인가 악인가를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고전적인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은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매일매일 생각해 보고 말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좋은 기독교의 고전 서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구하실 수 있다면 꼭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권해주십시오. 이 나라에 그 책이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 우리의 가치 판단,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손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에스라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에스라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행한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처음 포로로 간 사람들의 자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다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포로로부터 140년이나 지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140살 된 사람이 아니고 포로로 갔던 사람들 품에서 태어난 이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왕에게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근데 그는 먼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라, 이 명령을 받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학자요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약의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더 갖출 것이 없는 사람, 그 무엇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는 그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그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려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버린 것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버린 것입니다. 이 도전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드려진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더 많은 것으로 주실 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결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500년 전에 에스라가 그의 손에서 놓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을 때의 심정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놓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이 주 앞에 아름다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6장 부르시고 주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